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고 더 누리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부러워하죠. 근데 그 부러움이 어느 정도의 그 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원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뭔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헌신과 희생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합리화하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장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런 분처럼 여기면서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기에만 급급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희생과 섬김, 그 헌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7절부터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주변 국가들의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됐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행위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행동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다시금 되새겨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과정, 삶의 그 길을 다시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상황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오늘 내일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이나 미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그 집에 살고 있을 때이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성전 재건을 멈춘 것에 대한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여기시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에도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멈추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건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쉽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말 2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일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다만 아직 그 때가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계속되는 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함 속에서 어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핑계였을 뿐입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은 더 누리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더 누리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하는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아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아직이라고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때를 내가 계산하고 마땅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 역시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 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그 불안함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신의 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그 고민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인간적인 기준으로서의 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그 의의를 말씀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는 그 의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건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내 일보다, 내 현실적인 문제보다 먼저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황폐한 상태로 있었던 건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땅과 모든 집,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황폐했던 상황이었죠. 더욱이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되었던, 버려졌던 땅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와서 뭔가를 심는다고 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작됐던 성전 건축이, 이 재건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됐고, 이들은 버려진 땅에 다시금 씨를 뿌리면서 수고했지만 기대만큼의 어떤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지 못한 것, 물론 상황적으로만 보면 황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재라는 건 바짝 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뜨거운 열기나 황무한 상태, 가뭄, 기근 이런 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모든 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한 그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이 어떠한 수고를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은 굉장히 좋은 나무로 지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온통 금으로 다 치장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래 방치되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많이 황폐하긴 했었지만 아마 나무들은 굉장히 무성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 그것은 곧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약속하세요? 1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금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손해보고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볼 때 손해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히 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요구하시는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건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어떠한 통로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 통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필리핀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에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인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는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짐으로 느끼거나 피하고 싶은 희생만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짐이 아니라 막연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통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핑계를 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려는 그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해답까지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이라는 말로 미루고 미루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해 마땅히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짐으로만 여기며 막연한 희생과 헌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